또 대강절 첫째 주일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주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감사, 바울의 감사, 또 예수님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또 예수님, 또 다윗의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환난과 역경,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바로 신앙 고백하면서 어떤 결과와 환경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의 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또 믿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랑의 또 믿음의 성도들을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Advent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대강절이란 뜻은 뭐냐면 오시다, 온다는 뜻이고 또 도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라틴어로서는 Adventus라고 이렇게 유래된 말로 해서 대강절 혹은 강림절, 또 Advent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달력을 보면 캘린더가 1월부터 있습니다. 1월부터 연말 12월까지가 이런 한 해를 올해 마치는 21년 되면 내년에는 2022년이 되지만, 기독교의 캘린더에서는 이 대강절로 시작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 오늘 대강절을 준비한 첫 번째 대강절 준비하면서 기독교의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강절 촛불 해서 앞에 보시다시피 Advent Candle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펄퍼색이 3개 있고 핑크가 하나 있고 또 제일 중앙에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 초를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말씀하면서 육적으로 어두운 이 땅에, 또 영적으로 소망이 없고 깜깜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어두운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 주일마다 첫째 주 하나 키우고 다음 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성탄 주일, 성탄 날 25일에 이번 다음 달에는 토요일이 되는데, 그때는 제일 중앙에 있는 흰초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촛불은 보라색인데 펄프라고 했는데 바로 소망의 촛불, 그래서 Candle of Hope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고 정말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말씀의 Candle of Hope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일날은 또한 보라색이면서 Candle of Preparation 혹은 Candle of Peace, 준비의 촛불 아니면은 평화의 촛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뒤에 그 마네트를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촛불은 다시 보라색을 핑크색으로 해서 Candle of Lov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촛불. 또 네 번째는 다시 보라색으로 해서 Candle of Joy, 기쁨의 촛불.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촛불은 제일 센터에 있는 흰 촛불을 하면서 Christ Candle,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 촛불, 그리스도의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촛불을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또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 the candle, Advent candle 계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대강절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소망, 회개의 열매, 또 영생의 기쁨, 사랑의 충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또 가난한 자와 갇힌 자, 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 간단한 카드를 전달하다든지 또 조그마한 선물을 전달하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끝나지 않고 끊지지 않고 계속 훨훨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대강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마음으로. 아이들 보면은 뭐 사주세요, 뭐 장난감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뭐 티셔츠 사주세요라고 금방 사주는 부모도 계시겠지만, 그래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 날 혹은 다음 세일할 때 사주겠다고 이렇게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지혜가 생기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5일 후에 사주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와서 아이들 졸립니다. 엄마 빨리 사줘, 신발 사줘 하는데 이제 4일 남았어. 또 그 다음날 오면 3일 남았어, 2일 남았어 이러면서 아이들의 막 자꾸 이제 날이 가까울수록 엄마한테 더 졸림이 있습니다. 뭐 엄마 바지를 당기면서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가정에 만약에 출산하는 아이가 있다면은 바로 오늘 임신해서 다음 내일 출산하는 가정이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채 한 5개월, 10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의사한테 아들이라든지 혹은 딸이라 그러면은 또 방을 아이 보이룸으로 혹은 걸어룸으로, 또 그게 필요한 다이퍼부터 시작해서 신발이라든지 아주 장난감부터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성탄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망의 이 대강절 성탄의 기쁨을, 또 이 땅을 밝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면서 우리는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요한복음 1장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나, 또 어떻게 말씀으로 오셨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중심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그의 아들, 많은 아들, 2명, 3명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어두운 소망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과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ynoptic Gospel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기록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표형이라든지 어떤 것이 비슷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으면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그 디테일하게 그 사건들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은 복음서인데 공간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AD 한 95년에서 AD 97년 이후에 한참 후에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나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넓게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넓은 것보다는 깊게 아주 딥하게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요한복음에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를 위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하면서 로고스 뜻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로고스는 곧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지명한 것은 요한복음 메시지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소개하려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제일 이해할 수 있는 이 로고스, 말씀, 이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처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음 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세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마지막 주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말씀, 로고스,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도 태초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바쁘게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로고스로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 손 놓으시고 지금 소파에 앉으셔서 주무시고 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2021년 11월 28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십니다. 우리를 용서를 위해서 창조하십니다. 또 우리를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또 이 대강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깨달음을 그냥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손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 교회 바깥으로 사역과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왜 섬기고 봉사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과 환난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다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오늘날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재난이 있고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냐?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좋은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테러가 있고 왜 코로나가 지금 1년 반, 2년째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 많이 죽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많으시면 이렇게 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냐?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넓으시는 그 사랑의 그 잣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주 만물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기름도 그렇습니다. 전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수년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게 기름과 먹는 거와 이런 걸 많이 쓰면은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다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이렇다라고 하지만 또 과학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더 20년 아니 50년 100년 더 이상 쓸 수 있는 기름과 어떤 에너지와 이런 것이 발달되는 것을 또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눔의 문제인 것입니다. 운송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1000년 쓰고
모질하게 만드셨을까요? 2000년 쓰고 모질하게 만드셨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데 쓰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조금 가지고 이 분배, 나눔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미국에 살지만 미국은 전 세계의 땅이 7% 되지 않습니다. 7% 면적. 그리고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지구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하 자원이라든지 어떤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모든 어떤 이런 자료들이 미국에만 80%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미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차타누가 지역을 오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전에는 시카고나 휴스턴 같은 데는 평지입니다. 집사님 뒤에 죄송한데 조금 마늘 더 키워주시면 좀 목이 타는 것 같은데 시카고나 휴스턴에 비해서 평지에 비해서 산도 있고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여러분 비가 오면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비가 깎굴러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런 건 저는 보지 않았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는데 베풀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손길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키가 작은 분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키가 다 크면은 여러분의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키가 큰 이유는 저처럼 저를 비롯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빛난 거예요. 아멘. 그러시죠? 또 여러분 가운데 조금 더 미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은 감사해야 돼요. 조금 못난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모두가 다 미스터 코리아, 미세스 코리아 그러면은 다 예쁘면은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조금 못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베풀으라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과 또 물질과 또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원칙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이 땅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창조들을 계속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해 생명을 살리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에 가셨을 때 성문을 나오는 한 죽은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과부의 외아들로 아직 죽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절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녀에 매달려 우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녀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위로하신 후에 가네다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 리빙 워터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말하되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마라 사방에 두루 번지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죽었고 이제 지금 장례 길에 가는 그 가부를 보고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벌떡 일어나며 하면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근원이 되시며 참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요즘 가을 겨울을 맞이해서 해가 좀 일찍 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 5시 반, 한 6시 되면은 이제 거리가 깜깜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등이라든지 불이 없으면 굉장히 생활에 집안에서도 빨리 불을 켜야 되고 여러분 또 저녁에 운전하실 때도 헬라이트 꼭 켜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빛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빛, 또 더 나아가서 영혼의 빛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전구다마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의 어두움, 빛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영혼이 깜깜한 이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바로 빛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영안이 밝아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사랑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좌절과 어두움에 몰려있는 자에게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누구의 말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TV나 인터넷과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생활에 워낙 세상이 변덕이 많아서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뉴스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 계신 분들은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삶의 지혜의 것입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이제 남자들은 우리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맞서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하는, 모르죠. 제 입장에서 순종한다는데 상대방에서 순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누구의 말이 중요할까요? 또 세상의 소리도 많습니다. 뉴스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사람들의 세상의 소리도
많이 있는데 필요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또 소망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이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또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펠로십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아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말씀에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하들처럼 우리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고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다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처럼 우리가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 대강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은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대강절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